1월 3일 금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여호수아 2장 1 절에서 2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하루를 잘 사셨습니까?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될 또 미뤄둘 수 있는 일, 귀찮은 일, 안 해본 일 끝까지 작은 일까지 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어진 일들을 해 봤습니다. 또 내가 괜찮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백성들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시간은 빨리 갑니다. 오늘 벌써 또 1월 3 일인데요.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또 삶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품고 사셔야 될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시키게 됩니다. 왜 정탐을 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셨으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정탐을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난공불락입니다. 굉장한 건축물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청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영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최선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당시 기생의 집은 술집이기도 하고 여관이기도 하고 또 창기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라합이 얼마나 이 여리고성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가족까지 챙기는 걸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라합은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졌던 기구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왔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야 여리고 이 사람들의 정보력도 대단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리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이 사람들은 정말 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정보력을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다고 바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너무 깨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성 지키려고 이렇게 그 보고를 하고 깨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나라를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인제 이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생활 조금 더 우리에게 긴장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의 열심과 노력,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럼 당연히 여호수아도 정탐을 보내는 게 맞지요. 그래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 보내서 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라합이 놀랍습니다.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해요. 그 사람을 숨깁니다. 어 이 성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건 겁니다.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삼족이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8절 말씀에 쭉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두려워했고 다 간담에 녹았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전멸시킨 거 다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라합이 이러한 리스크, 이러한 위험천만한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11절 말씀, 즉 "위로도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들어야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이렇게 매일 동행 묵상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믿어야 될 것과 믿지 않아야 될 것이 생깁니다. 믿음은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도 사실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읽으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12 절에서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우리 집을 선대해 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가족의 구원을 부탁하죠. 정탐꾼들은 누설하지 않고 "너가 우리와 약속을 지키면 인자하고 진실하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 이 우선순위의 가치를 가지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냐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보면 믿음 없는 분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그 믿어 버리고 리스크를 감당하시더라고요. 뭐 투자도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분들의 믿음,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느냐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깨어 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정탐 자체가 굉장히 집중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숨겨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은 믿음에 근거한 깨어 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인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자하고 진실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살벌한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맥을 놓고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그 본성대로 살면서 인자와 진실을 기대하면 안 되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성공과 무슨 공부나 성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상 부모님들은 굉장히 깨어 있으시거든요. 많은 정보를 들으세요. 그리고 어떤 그룹에 넣으려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인제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부모님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이제 부모님들 모두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작전을 짜고 깨어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이런 되 긴장하고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런 정탐꾼과 라합의 모습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15절 말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고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이제 성벽에 거주했는데 라합이 정말 깨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짖쫓는 사람들이 마주칠까 하느니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에 그리고 "서약한 맹세에 대해서 허물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어 "붉은 줄을 맬 테니 나중에 내 부모와 형제 다 인제 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제 함께 모여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부모, 아버지, 가족들 다 살리려면 함께 모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것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여 있을 곳에 모여야 합니다. 음 그래서 19 절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근데 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라합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올 때까지 뒷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제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탐꾼들 입장에서도 창기인 라합의 말을 믿고 거기에 숨어 있는 거 이거 쉬운 선택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들도 역시 리스크가 있었죠. 그런데 라합의 신앙 고백이 너무 분명했고 그리고 숨겨 주었고 또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녀의 눈빛과 그녀의 태도 이거는 너무 진지한 거였거든요. 그거는 목숨을 건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탐꾼 역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잘 분별했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슨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숨어 있다가 그거 못 견뎌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사흘의 때 이 라합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정탐꾼들 역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서로의 어떤 언약들을 믿고 리스크를 감당할 때에는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각자 어떤 사흘의 때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어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했고요. 두 사람은 이 정탐의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와서 겪은 일을 고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도는 방식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방식이고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들일 방식이죠. 그런데 이미 이 작업을 해 두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1월 3일 금요일 하루를 사신 여러분들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듣고 가실 때 이 생각하십시오. 큐티는 너무 많은 내용도 좋지만 한 가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또 필요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서로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일이 가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또 라합과 이 정탐꾼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소문이 너무 은혜롭게 들렸던 것이 어쩌면 라합의 삶이 비참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두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동안 다른 리스크를 감당하셨던 거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맡겨 보십시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고 인자하게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잠자리 들 때까지 깨어서 말하고 깨어서 행동하고 거할 곳과 또 참아야 될 것들 잘 감당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인자하고 선하게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오늘 하루 깨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시간 깨어서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